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자녀라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인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정말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대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원래 태어난 운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였습니다. 그럼 임마누엘만 그럴까?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도 있지만 대부분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 창조자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음성인지 지나가는 아저씨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못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아버지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길러주면, 사랑해주면, 키워주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키우다가,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면 이 아이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기쁨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면 다른 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저 기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없으십니다.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으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너희들한테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러니 누리면서 살아라. 주관하면서 살아라.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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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만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힘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도 신동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동. 천재라 그러죠. 성장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어린아이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답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천국은 이미 모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뜻을, 그 나라에 이루어진 그 뜻을 이 지구에다가, 이 땅에다가 역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었는데, 먼저 창조됨을 받은 이 천사들은 정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존재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와 사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두었다면 이 땅에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사단들이 뛰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아주 엄밀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근데 성장하면 알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밀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못 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염소인지 양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마귀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드셨구나. 하나님만이 분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신 예수님. 만약 범죄한 천사들이 감옥에, 지옥에 수감되었다면 이 땅에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체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죠?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를 하면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죠? 쫓겨난 겁니다. 분가가 아닙니다. 모사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분가하자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적의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의 뜻을 두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늘의 반석이고 대적의 반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믿음의 근본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천사들은 믿음의 근본이 흐트러졌습니다. 계명성을 따르는 무리에 되었습니다. 이 핏덩어리들이 어릴 적에는 아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이 땅에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임마누엘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가브리엘, 미가엘이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누가 임마누엘이가 이 땅을 밟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믿다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 이루고자 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힐 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섭리를 준비하셨는데 세례요한 데 있었고 기준자가 무너지니까 세례요한과 함께하는 관원들이, 관료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론이 없이는 모세는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라 칭해달라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산 제자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쳤다. 그러니 나를 사도라 칭해달라. 나를 사도라 불러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라 불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도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인정한다. 살아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마귀들에게 조종을 당했구나. 내가 생각한 뜻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성령을 거슬리는 삶을 살았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헛살았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못 두었구나.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화를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가면 역사를 하셨지? 다른 사람들도 눈 멀게 하면 되지.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감행했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받았을 때 나에게 하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면 무엇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하는데 가다가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산 가운데 그토록 하늘이 역사를 하셨지만 어릴 적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성장하면서 하늘의 뜻을 저버립니다. 천사가 그랬듯이 이 땅의 인천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임마누엘과 역사하는 섭리를 거슬리게 됩니다. 근본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까지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영원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진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산 가운데 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주간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성장한 천사들이, 계명성을 중심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겨남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창조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노릇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께 기쁨과 아버지께 정말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산 가운데 꼭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